오전 설교 제목에 대해서 설교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정말 내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제가 제목이 우리말로는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이잖아.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몇이에요? 1 더하기 1은 고이라 집사님은 1이라고 그랬죠. 빵점이에요. 순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답을 해요. 최 집사님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1 플러스 1. 정답이지 무슨 단순하게 2예요. 2예요. 2. 예. 맞습니까? 여러분께서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면 1 플러스 1, 즉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그런 판촉물 다들 사셨죠? 네. 그거 사면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가 1 플러스 1일 것이다. 그런 거 혹시 예상하신 분 계세요? 그럼 내가 그 뜨거운 아메 한 잔 선물해 드릴게요. 없어요? 네, 참. 내가 또 아메리카노 커피 아메라고 그러대요. 여러분들에게 배웠어요. 한 잔 대접하려고 했더니 못했네. 사실상 여기 10장에 들어가면 그동안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엄청 성령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10장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비몽사몽간에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에 아주 그 성경에도 나오는 막 그런 못된 그런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데 어긴 건데 이거 먹으면 절대로는 안 됩니다. 거두어 사라졌어요. 또 그게 또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은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환상이 보이면 세 번까지를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똑같은 것이 세 번 보여야 그것이 성령이 보여주신 거고 4번이나 2번 정도면 그 성령이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보여준. 내가 보여줬다고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그 무선 마이크를 비싸게 사서 줬는데 몇 번 안 쓰고는 또 다른 분이 더 비싼 거 사다 주니까 그걸 그냥 안 써버리더라. 굉장히 서운해갖고 우리 전도사님 사줄 텐데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당연한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베드로를 부르러 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면서 그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유명인사가 된 거죠. 그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묵그러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거 진짜 내가 이방인의 집에 온 건 이건 엄청 큰 마음을 먹고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이잖아요. 거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베드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해요. 10장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1절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을 베드로가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시기에도 누가 함께 해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다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오전에는 얘기했다면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증인의 기준이 뭐예요? 현장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내가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 그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증인의 조건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냐? 그럼 그 사건 있을 때 당신 봤냐? 아니 이 성경에 있어야 그건 당신 기준이고 나한테는 당신이 기준이 아니야. 현장에 있었어야지. 현장을 목도했어야지. 제가 이렇게 오기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뭐라고 해요?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전도하기를 명했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실 자였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되 어떤 예수를 얘기해요? 그 예수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결국은 그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니까 위에서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니까 우리 표현대로 이거는 실제적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때는 한참 은사 받을 때라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진동이 오잖아요. 진동. 백권사님 진동 많이 와봤죠? 막 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동 많이 했죠? 안 온 사람들은 웃죠. 이 진동이 오면은 안 떨어야지. 창피한게 옆에서 힘을 줘도요. 떨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점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술 취해서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술 드시면 수정기 들어가지고 국도 오면 막 다 국이 흘릴 정도로 저는 성령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성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한때 이쪽 지역에 그 토론토 무슨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집회도 제가 몇 번 참석했지만 이렇게 서로 손가락만 닿아도 막 전기가 통해가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1000번도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런 것이 비냐드 비냐드 한때 굉장히 많이 역사했었죠. 비냐드 그리고 계속 웃고 이상한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 참석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깨달음. 내가 예를 들어서 하얗다라고 하면 하얀 것부터 그냥 모든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한참 은혜 받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설교하고 싶으면 나한테 조용히 얘기하세요. 내가 설교시켜드릴게요. 전 정말 그렇게 설교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벅차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 울음을 절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 울음을 우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너무 시원하고 그렇게 한참 은혜 받을 때는 대통령 아니라 별걸 시켜줘도 정말 잘할 자신 있고 능력 막 이런 것들의 체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걸 너무 빨리 나는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16, 17 이때 아주 물불 안 가릴 만큼. 근데 지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방언을 했다 그래서 방언해야 성령 받고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신학생이 신학교 와서 이제 면접할 때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물어 방언 해봐 뭐 그러잖아요. 방언도 백원사님 방언 해보셨어요? 네. 그 처음에 방언은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말하려고 해도 방언이 막 나와버려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기하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게 얘기 안 해요, 지금. 자, 제가 왜 설교 제목을 1+1이라고 정했을까요? 대부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덤으로 받는 걸로 생각해요. 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받으면 좋아. 왜? 내가 더 능력이 있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특별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은 하나님, 플러스 원은 성령으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안 오실 수 있습니까? 안 오실 수 없죠.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쳤어, 그런 거. 그런 부분 딱 들으면 미쳤나? 이래져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음은 영접이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세 분이라니까 막 실실 웃어요. 농담한 줄 알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예. 아니, 기분 나빠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목사님 봐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나보고 웃으세요? 달라져요 이제.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그냥 가겠어요? 근데 한 분이죠. 이런. 근데 한 분이죠. 지키고 궁봉 세 분이라 하겠다가 또 한 분이라 뭔 소리야? 이런 거죠. 얘기는 더 안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1+1이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그냥 덤으로 받는다는 것. 성령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옷단장을 할 때 뭐
브로치 그런 것 하나 안 껴도 되잖아요. 여기다 브로치, 뭐요? 뭐 그런 거 달잖아요. 네.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사람이 달라지나요? 성령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액세서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선악과를 플러스 원 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원 플러스 원을 제가 방향을 좀 돌려봤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물질 축복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건강 축복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이 허락해 주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선악과 그것에 대한 소원 성취,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사실상 순식간에도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런 것들. 사실 그거 다 순식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다 소멸되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가치를 그런 것보다도 더 못한, 그렇게 값없이 여겨버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질병에 있어서 성령의 의미,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건강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성령을 종처럼 부리는 것은 이건 정말 큰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누가 다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성령이 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악한 귀신 들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물리치고 착한 일을 모든 부분이 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원이에요, 원. 그 다음에 성령 플러스 원은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가 봐서 그렇게 돼야만 네 영혼이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고 죽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길이잖아. 이것이 성도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의 탤런트가 이렇게 연기하듯이 연기를 했구나. 오늘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의 연기를 했구나. 이제 더 나가서 근본은 내가 오늘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오늘은 이런 일을 했구나. 성령의 원인이 근원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걸 우리는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린. 정말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신앙. 45절에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영대 영으로 하는 언어예요. 그전에는 여 앞에서 이제 은사 집회하고 막 그럴 때 앞에서 와칸나이스과 올레이스미 막 이러면 그냥 방언이 돼버려요. 앉아있어도 올라있으면 스킨나 와칸나이스미 막 또 옆에서도 하고 그렇게 방언들로 하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막 나오니까 해. 그랬었어요.
방언 받으면 기도 본전이 안 떨어져요. 한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서도 그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까도 이렇게 했어, 아까도 이렇게, 똑같이 막 그런.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내가 깨달은 한마디의 말이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방언이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우리에게도 방언, 즉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시간을 말하고 싶은데, 육을 위함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언어가 정말 우리에게 방언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은사적 방언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언어도 이건 방언이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송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언어나 전도를 하는 언어나 정말 복음을 위한 언어, 정말 이런 건 영적 방언이에요, 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언이지,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하고 내 영하고만 얘기한다. 나는 전혀 내 인격은 무시돼 버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금방 방언하면 받을 수 있어요. 돼요. 하려고만 하면. 우리 때는 내가 방언 받으려고 그 가을 코스모스 밭에서 목이 다 물리면서 그냥 친구가 기도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이 영적인 갈급함? 그런 걸까요? 내가 방언 받고도, 나 방언 받았다고 그러면 저 친구도 받아볼까 봐서 아직 안 받았다고 나 막 이러고 혼자 기도할 때만 막 방언하고, 누구 들어온 것 같으면 얼른 방언하기도 안 하고,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친구는 그리스도 교단의 목사로 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장군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늘 오고 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높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찬송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거기만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숨을 잠, 호흡 좀 맞추고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무도 몰라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나 홀로 내 속에서 스스로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 신앙 가운데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한지. 아무도 몰라도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이게 영적 역사예요. 그리고 더 사모해져요. 더 사모해지고 더 갈급해지는 영적인. 육적인 거 먹으면 나중에는 많은 입에서 막 뿔뿔 그냥 냄새가 나잖아요.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모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사역인, 이들은 왜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정했을까?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원했어요? 자기들을 개 짐승처럼 여겼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이 집에 들어오면서까지 허풍 돌고 들어왔는데 이레베도
내가 유대인인데 지금 내가 큰 맘 먹고 여기 온 거야. 그런 줄 너희들 알아?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이 집. 성령사에게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내가 찬양 인도를 해서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내가 기도를 해서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나라고 하는 전깃줄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를, 찬양을, 말씀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잖아요. 그 사명인데 베드로가 성령 사역의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집에 계속 있기를 원하고, 베드로 집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처럼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에서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라든가 자녀들과라든가 아니면 이웃이라든가 직장에서 정말 성령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어제 신집사님이 박난수 성도님하고 또 한 분하고 같이 와서 세 분이 일했는데, 어제 창세기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또 한 분이 전기 담요인가 뭐 전기 뭘 사셨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어져서 새 거 그대로 놔뒀다고. 목사님, 목영교회가 노인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나도 노인 축에 속한 모양.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면 쓰시렵니까? 그래서 달라고 그랬어요. 예, 주세요. 쓸게요. 그 사람은 줘도 편하잖아요. 받아서 줬고.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인사할 때 또 창세기 듣는 사람은 또 목사님 또 한 말 또 한다고 그럴까 봐. 안 들은 사람만 들으세요. 뭔 말 하려고 이랬더니. 오늘 일하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시간 간 줄 모르고 너무 기쁘게 일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드릴 기도는 그것뿐이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저녁에 짜장면 먹을까 했더니 또 백권사님이 아주 주물럭에서 또 엄청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체면치레를 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성령 사역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가,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안 돼.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야. 저것들은 이방인들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우리만 천국 갈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 내 기준이야. 여기 가서 복음 전해. 이 영혼들 구원받게 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고넬료의 집에 역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처한 모든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잘해서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다 그건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원히 함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넉넉하고 부유하고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방언을 전해야 되느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그 심령에, 상처 입고 고통당한 그 심령에, 선악과로 인한 어둠의 늪을 헤매는 그 심령에 이 시간도 성령 부어주심이 있기를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당연해. 이렇게만 치부할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두어야 되잖아요. 목양교회 나온 것만도 감지덕지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것 같아. 너는 끽소리 말고 설교나 잘해.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삼부를 하려고 애를 쓰죠. 너는 설교나 잘해. 다른 거 판단하지.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몇 번이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늘 그 생각을 하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이거 아니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속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쌩글쌩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형제도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헤매이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홀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그래도 새벽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시간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게. 그럴까 봐 내가 안 하죠. 그죠? 그럴까 봐 내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 그 시간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게 시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도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새벽에 해버리면 그걸로 하루 종일 퉁쳐요. 새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니잖아. 쉼 없이 우리는 해야 되잖아. 자, 그런 이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는 것처럼 새 길을 내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길이 없고 인생의 낭떠러지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심령에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끼치는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쪽은 너무 바라보지 않고 육체 쪽만, 겉만, 외모만 보게 하시니도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듣게 하시니도 하나님, 기도해야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선악과를 덤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선악과라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실질적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뿐입니다. 1+1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이에요. 1 플러스 몽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지난번에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그거예요. 1+1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그분을 제가 뭘로 표현한다고요? 도깨비 방매이.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뭐든지 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모든 이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원 플러스 모두가 될 수 있는 그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